그런 예전에 가졌던 그런 개념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11조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이게 그게 왜 나경재님이 저렇게 설명하지 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한번 포함해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음, 그 11조의 규례에서 의문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보일 거라고 보여요. 첫 번째, 11조가 레위인의 양식인가? 두 번째, 그리고 왜 열 번째 양인가? 우리한테는 뭐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11조를 그래서 열 번째 양이고 왜 바꾸면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예, 제가 그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맞네. 이거 먹는 거 맞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양식이고 품삯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을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베세다와 쪽으로 디베리아로 갔다가 온 사람들은 풍랑도 안 맞고 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표적 속에 감추어 있는 그 내용을 봐야 된다. 내가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떡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신명기에서도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문제가 지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또는 객에 대해서 얘기하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본향을 찾아가는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을 찾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을 향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은 그 구약의 의인들이 이 목적지로 하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또 우리 그 인간의 모든 문화 또는 이런 것들 어, 또는 이치와 상식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성경을 해석하는 소재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표상에서 고아와 과부가 여기서 성경에서는 육신 육적 신앙인의 남편이 죽고 이제 영적인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만 더 또 볼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번째 것은 지파
레위기 27장 33절에 보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 우열을 가리지 말며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살찌고 더 아름다운 양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또는 그들의 그 가문 또는 그들의 이 학문적인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어디 신학교 미국의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아니 저런 분이 왜 우리 교회 왔느냐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또는 그런 그 신앙인을 하나님이 더 받으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어, 우리 그 진리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진짜 우리 모이는 곳만 해도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가르치는 것 모든 의식도 없고 여기서는 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내 것이라고 정하는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두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자, 그래서 11조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구속사에 맞게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해석을 해서 내가 이게 맞나 저렇게 맞나 돈으로 드리는 게 맞나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1조를 이제 설명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그의 후손과 함께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했다 그랬을 때 11조도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의 차원에서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옳게 해석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도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죽을 때 이삭에게 무엇을 물려줬는가? 유업을 물려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않았나? 물론 물질적인 것은 자기 몫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었고 이삭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계시되고 나타나며 야곱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조명되고 나타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이제 11조를 볼 때 그러면 레위 지파의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레위 지파의 양식이라고도 먹을 거라고도 표현됐지만은 어, 기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11조만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나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뭐냐 이거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차리죠. 기업을 차리면 그걸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한테 물려주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빛내는 우리 조상들이 가문을 빛내고자 했던 이 목적, 어, 그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11조를 해석을 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나는 짐승의 고기에 짐승의 피에 배가 터질 것 같아.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어.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말씀 여호와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제사를 드렸죠. 그는 그들한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을 것인데,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이 그 손을 들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면서 야, 손 내려. 너희들 기도하지 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 것이 곤비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이 행위, 이 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느냐? 사람의 영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면 설명이 안 되는데 모든 것을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심으로 이 관점을 잡고 구속사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관점을 두고 본다고 그러면 이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결국 11조에도 그 관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놓고 나서 이제 절기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우리가 이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출칠절 이후에 오순절이 옵니다. 중간에. 근데 오순절이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내가 오순절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비로소 복음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회개하는 사람을 좀 더 완전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알곡으로 이 거둬지는 것이 수장절, 어, 수장절, 추막절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수장절에 이르러서 거둔 그 알곡이 누구인가 11조로 드려지는 곡식, 짐승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어, 그 온전함의 일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결론으로 보면 로마서 15장 16절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노라. 이게 지금 이거 킹 제임스본 원본 직역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그래서 좀 듣기가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바울을 세우신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11조를 갖다가 어, 바울의 싹시고 바울이 먹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하면 바울은 당연히 예, 싹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11조도 신약에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1조였다.
이렇게 한번 좀 색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 11조에 대해서 그 형제님의 말씀을 그 보충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야서를 마쳤는데, 이사야서 60장 20절, 20절인가? 예, 20절이네요. 이사야서 60장 20절에 좀 내용에 보면,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이렇게 회복시킨 그들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는 그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너희 모든 형제를 이렇게 애물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물질의 어떤 소득의 뭐 열의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11조는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영혼이고 그 영혼 중에서도 마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하고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만물을 드리는 거하고 어, 첫 수확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리고는 이제 초태성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와 매우 마찬가지로 10의 1조도 그 어떤 그 대표성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태생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마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드려짐의 어떤 그 표상들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초태생을 드리는 거나 만물을 드리는 거나 이렇게 십의 하나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것이 다 드림이 되고, 첫 것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로마서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읽은 그 곡식이 거룩한 것이면 그것으로 떡을 지으면 당연히 이제 그 떡도 거룩해지고, 뿌리가 거룩하면 거기에서 나는 어떤 발현되는 어떤 가지들도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그런 걸 드리는 것은, 그 전체를 드림과 동시에 전체를 이렇게 속함을 받는 것과 전체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드려짐을 이렇게 말을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모든 열매들의 어떤 맏아들이고 첫 소확물이고 만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1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래서 11조를 10의 하나를 드리는 거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 대표로서 드리는 거다, 대표성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맏아들로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드림이 된 것이고, 또 특히 이제 그분이 이렇게 드려지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산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이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예, 이렇게 11조와 그 만물과 맏아들 예수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 또 우리 준비된 제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 수준에는 이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어려워가지고. 소돔 왕과 그 살렘 왕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숙제를 주셨는데, 그 소돔 왕은 이 시딤, 흰놈의 골짜기라는 역청구덕이, 즉 위안개천의 지배자로서 지옥의 왕을 상징하는 목과 마국이라는 멸망의 아들들이 영원히 들어갈 불못이다. 예, 그 저기 살렘 왕 아니 저기 소돔 왕은 그런 거고, 역청구덕이라는 것은 멸망의 골짜기를 상징하고 깊은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였는데, 역청구더기는 많은 소돔 왕의 골짜기는 영원히 빠져 죽을 멸망의 세계를 상징하고, 여기 14장 10절을 보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게 역청구덕이라는 것은, 구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돔 왕은 이렇게 그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죠. 소돔 왕은 악의 영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빠져 죽고 세계를 상징하고, 달아난 그 내가 지금 말이 참 매끄럽게 안 되네요. 그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기 구덩이를 찾아보니까 뭐 그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이제 그 형제들이 구덩이에 넣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또 그 20을 주고 또 저기들 그 누구죠? 예, 그들한테 팔아넘기고, 또 에레미야도 보면은 그 에레미야가 그 저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악한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그 구덩이에 또 넣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20장에 보면은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내가 말이 아직 어눌하니까. 20장에 7절 보면 7장에 7절 보면은 선년인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갖고 살렘 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축사하여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잔은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 생명나무 실가요 참된 음료니 아담의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살렘 왕이 축사하여 준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먼 훗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며 축사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모형으로 이제 살레망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이제 실제적인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와 잔을 그 창세기에서는 예표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실제고,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타락한 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회개가 되면 나타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육체의 욕심에 거하면서 종로를 타게 하는 죄성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아브라함에게 이기게 하는 말씀과 생수를 공급하여 내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물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거는 상징하는 것이다. 예, 이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뱀의 꾀임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그 의가 성취되는 혈과 육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이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제 떡과 포도주는 이게 주신 마침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죄와 세상과 율법과 저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싸움을 끝내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게 그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능력으로 옷 입혀지지 않고서는 뭐 기독교인들 목사들이나 그리고 그 밴드라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싸울 때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그들이 그 뱀의 먹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지면은 그들이 능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 바울사도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떡과 잔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좀 부족하네. 예. 우선 그리고, 우리, 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내가 이 소화를 못해가지고 그 말씀에 잠깐만 할게요.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14절이 이게 끝나고 15절부터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승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이게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12 아들을 계속 우리까지 지금 이어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을 이기는 자들을 이제 예, 주시는 건데 이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별들이 자기한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요셉이 이기는 자들이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셨고 그 뭐 갈라디아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 후사들 이게 이방인들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 구원을 받는 거 아시라 것,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게 롯은 그 이름이 그 뜻이 가려진 자라고 했어요. 이게 가려졌다는 것은 영적인 그 눈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가려진 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롯하고. 그래서 롯은 이제 그 소알성에서 나와서 아니 저기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그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그 소알성으로 갔었잖아요. 소알성으로 갔다가 또 다시 산의 굴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고. 근데 보니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노압이 보면은 큰 딸이 노압이잖아요. 노압 족속인데,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 요압 년이에요. 요압 족속이. 근데 거기서 다윗의 계보가 또 이렇게 쭉 이어 나오잖아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제 내가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뭐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예, 그래. 우선 거기 이제 그 지금 14장의 그 후반부에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네 인물이죠. 두 왕과 이제 아브람과 롯. 그래서 이거는 그 두 왕과 아브람과 롯 그런 네 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대조적이죠. 두 왕국이 대조적이고 아브람과 롯의 그 향방이 대조적이고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그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이제 뭔가 선택의 문제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래서 롯은 이제 소알 땅에 어떤 물이 넉넉한 곳을 이렇게 선택해 갖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왕국과 두 신앙의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살렘의 왕은 의의 왕, 뭐 평강의 왕이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의 그런 왕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면 소돔 왕은 땅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그 사탄의 어떤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두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행방이 또 다시 나눠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하는 물질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롯은 이제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고 또 다시 살렘 왕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제 소돔 땅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의 어떤 온전한 어떤 평화의 왕국을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세계와 그런 세계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리나 자매님. 네, 지금 음소거 됐나요? 제가 지금 옛날에 살던 집에 와갖고 이제 뒷정리를 하느라 여기 와 있으면서 아무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이 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폰을 가지고 하려니까는 이게 잘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제 저번에 형제님이 저한테 떡과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떡은 안팎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포도주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동과 또 그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것이 포도주다 하는 것으로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는다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더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네 왕과 이제 다섯 왕이 싸움이 있고 또 구덜라 오멜과 이제 함께한 그 왕들이 이겨갖고서는 이제 그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과 주가 롯을 다 이제 약탈해가는 사로잡혀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싸워서 이김으로써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샤웨 골짜기에서 이제 그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 제사장이 이제 영접을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제사장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일이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비멜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법도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소돔과 이제 아비멜렉의 역할. 소돔은 강교한 그 술수로서 해서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두고 가라 하는 그러한 술수를 쓰는가 하면 앞서서 이제 아비멜렉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것이 먼저 있죠. 그러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일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받았고 또 제사장인 아비멜렉은 그 축복과 이제 권면으로 인해서 멜기세덱.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의 그런 공급과 또 그런 중보의 역할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또 이제 감동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소돔 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내세의 그 능력을 덧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우르에서 그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세속 종교에 속해 있었지만 앞서에서 그 전쟁에서 보여준 그러한 것이 결국은 아비멜렉이 세속에 속해 있는 종교 생활을 할 때의 그 대적들을 이긴 것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는 그 어떤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돌라오멜도 이기고 또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아비멜렉이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그러한 아비멜렉의 그런 축복과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과 포도주라고 아니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덧입고 그야말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mel기세덱 제사장으로 인해서 정중하게 세워진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님께로 가는 그 길, 그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이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또한 신약에서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월절에 만찬에서 주님 그 제자들과 가지시는 만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하자면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였고 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고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면 떡은 하나님의 의로 새겨진 영의 양식인 말씀이거니와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말하자면 이것이 곧 말씀 안에 그 숨겨진 레마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또 증거를 하셨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는 말씀 안에 흐르는 주님의 영 아니면 정신 곧 많은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부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 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이제 포도주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의로 새겨진 그 영의 양식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안에 숨겨진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풀이를 해주시고 하심으로써 그것이 곧 우리에게 살이 되고 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6월절 날에 포도나무에서
남 포도주는 마지막이 될 것이지만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 영이 되셔서 주님의 거처인 제자들의 영 안에 혹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마시는 그 포도주를 구대하시고 또한 지금도 늘 구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그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함께 마시는 그 포도주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그 떡과 포도주가 아닐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박영재님한테 부탁했던 거는 내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이 이렇게 제안하는 어떤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자신들을 좀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또 사실은 이제 그 재물을 이제 그런 어떤 상급으로 노획물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의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자에게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신 거와 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이제 뭐 보상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러는 어떤 아브라함과의 어떤 언약을 맺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언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언약사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금방 우리가 봤던 살렘의 왕과 소돔의 왕, 이 두 왕국, 두 신앙길,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택하는 것과 롯이 택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대조해서 우리의 어떤 선택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과 같은 그 축복을 이제 에, 받아 누리는 우리 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 참 이기는 자의 어떤 노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것이 이렇게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주제는 한 4가지 정도였는데 형제님께서 이제 계속 들으셨는데 형제님께서 이렇게 정리 말씀 주실 거 있으면은 듣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참여 안 해도, 우리 지체들이 더 좀 열심히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기왕 마이크를 풀었으니까.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죽임당한 곳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거를 보면
오늘날 그 당시 이제 지리적으로는 뭐 시팀 골짜기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원래 소돔이라는 뜻은 이게 불구덩이 불탄다, 불태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형벌 장소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관원들을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죽인 곳이 소돔인데 그곳은 곧 그 증인들의 주님을 죽인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인 소돔은 기독교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마칩시다.